오늘의 말씀인 욥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때로는 죄와의 싸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데 이게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책 5권이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이 5권의 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와 더불어 어떤 지혜와 또 기도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지에 더 다루고 있는데, 이 시가서 중에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3권을 지혜서라고 따로 부르는데, 특별히 잠언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지혜를 얘기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또 욥기와 전도서는 이거와 약간 좀 다릅니다. 같은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욥기의 삶은 분명히 잠언으로 비추어 보면 이렇게 살았으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욥기와 전도서는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욥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좀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장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이제 앞서서 이 욥기의 배경에 대한,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1, 2장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욥기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당한 고통이 컸는지, 그의 삶이 비참할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욥기 2장 9절에서는 그의 아내가 욥에 대해서 저주할 정도로 당신은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욥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새 친구가 와서 욥하고 대화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11장입니다. 다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인데 오늘은 이제 소발의 말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소발이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넓고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12장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즉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 가지고 욥을 평가한 겁니다. 너가 분명히 죄가 있는 거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친구들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욥의 일상, 욥의 삶을 보면 욥은 그렇게 큰 저주를 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크게 3명의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3명의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한테 계속 회개를 권면하는데 욥은 도리어 답답한 겁니다. 너희들만 지혜가 아니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어떤 이걸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왜 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가 평생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욥기는 지혜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한 고난과 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이제 오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믿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대로 살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케 하고 인내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욥기는 미묘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겁니다. 분명히 믿음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알 수 없는 어려움, 그래서 이 땅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해야 되는 게 이 욥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을 때 욥기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당한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자녀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무엇인가 막막하고 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욥의 기도입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은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늘날로 따지면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욥기입니다. 물론 이 욥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도 있지만 한 번에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세상을 창조할 때 존재하였느냐? 그리고 나의 깊이를 너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욥의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이름이 명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기도와 고통 속에서 이 새벽에 오셨을 때 분명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혹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만나 보았을 때 그 알 수 없는 늪처럼 깊게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의 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혹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맞닥뜨리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어려운 삶 자체가 한편으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 깊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제가 그 주님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람을 꼭 알고 기도하는 이 아침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